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요? 아마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한 이래로 제일 긴 설교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요? 아멘. 오늘이 빌립보서를 시작한 지 5번째 시간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자기의 로마 옥중 생활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갇힌 것이 너희가 염려하는 것처럼 복음도 갇히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었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근황을 그들에게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27절 상반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성경책에는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생활하라는 단어 앞에 성경책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 성경책은 붉은 글씨로 3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2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 표시를 따라서 그 표시는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하라는 것을 아주 작은 글씨로 뭐라 쓰여 있습니까?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시민 노릇. 그 의미는 너희들이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시민답게.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한 천부장이 나옵니다. 천부장이라는 직위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장군과 같은 이런 아주 높은 고위 관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그런 장군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그가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는요, 원래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대부분 이주해서 살고 있던 그런 휴양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 말을 그들은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 국가의 시민권을 갖는 것도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자 나라, 좋은 나라에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요. 저는 선교 때문에 동남아의 여러 지역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거기 가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피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이 그들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불과 5, 60년 만에 이렇게 세계 무역의 강국으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위치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나라도 저 한국처럼 되고 싶다 이런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류라고 아시죠? 한류, 대장금. 여러분, 한국 대통령은 몰라도 저 동남아에 가서 대장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K-팝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탄소년단 등등 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학생들과 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그 아이들의 노래를 따라가고 그래서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어를 배우기를 굉장히 그들은 좋아하고 의외로 한국어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태국의 선교를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이 한류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준비한 물결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온다고 하면요, 태국의 학교들이 대부분이 문을 활짝 열어주고 학생들을 100명씩 아니면 1000명씩 이런 학생들 전부를 운동장에다가 체육관에다가 모아놓고 와서 그들에게 한국 공연도 하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적어도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게 가능한 것.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태국에서 이것은 가능하고 지금도 진행해 가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근데 이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저 밀양에 있는 안디옥회 이부영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거의 한 20년 정도를 1년에 한 10차례씩 태국을 방문합니다. 10차례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태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머물면서, 그러니까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5배 되는데요, 안 가본 것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선교팀을 데리고 태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갔지만 접근하기 자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복음 전하러 가던 차가 그만 펑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펑크가 난 것이 하필이면 학교 앞에서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금방 레카차가 오고 금방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서 그것을 금방 수리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러니까 이분이 슬금슬금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안에 보니까 아이들이 태국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뛰놀고 모여있고 이런데 저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마음에 가는데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왔다니까 환영을 한다고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우리 문화공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도 전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오시라고, 우리가 시간과 모든 걸 다 내어준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빵꾸가 난 그것이 처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선교팀을 가보면은요,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학생들을 전부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모아놓고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끝나면은요, 우리 학생들한테 사인도 해달라 그러고요. 저한테는 사인 받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인도 해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사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 전해라. 그래서 Jesus love you. Jesus love you.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어쨌든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걸 듣고는 자기들도 학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군데를 알아봤지만 어느 학교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자녀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지만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습니까? 그런 자부심 갖고 이 세상을 생활하고 있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레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남편은 탄광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웨슬레의 어머니는 가난한 그런 목회자의 아내이다 보니, 근데 하나님이 이 가정의 자녀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19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13명을 키워냈는데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고 자녀가 많다 보니까 정식적인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를, 13명이나 되는 아이를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의무교육도 아니고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육을 시대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나 웨슬레는 가정에서 자기가 직접 교사가 되어서 이제 세상 학업과 신앙 교육을 동시에 시켰습니다. 물론 시간들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매일 저녁 되면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들은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9시 기도회가 끝나면은 아이들을 전부 일렬로 세워놓고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문답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지? 그러면 아이들이, 예,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지? 예,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이 말을 매일매일, 얘들아, 너희는 누구지? 너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이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위대한 천국 백성인 것을 그 아이들에게 문답을 시키고, 그 문답이 끝나면 모두가 아멘을 하고서야 잠자리에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교육을 한 그 수산나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등 역사 속에서 드러난 많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협력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무엇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를 위해서 협력하라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 보면은 너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협력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을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한다는 이 말은 원래 군인이나 운동 경기에 나간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싸운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든지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든지 그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됨, 즉 팀워크가 아니겠습니까? 팀워크.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박항서 감독이라는 분이 베트남에 가서 축구를 통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공영방송에서 우리나라의 경기도 아닌 베트남과 다른 나라의 경기를 공식적으로 중계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굉장히 높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2018년 1월 달에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23세 이하의 챔피언십에서 이 태국과 베트남 팀이 사상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아시안 게임에서 사상 최초로 4강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아시아 축구연맹 스즈키컵이라는 것은 그 동남아에 10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등해서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10개의 나라에서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 아시안컵에서는 12년 만에 8강에 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박항서 매직, 즉 마술이다. 박항서가 어떻게 마술을 부렸기에 이 팀들이 이렇게 그 똑같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이 베트남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베트남이 원래 제가 어릴 때 이름은 월남이라고 그랬죠. 월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 월남전에 가서 우리가 베트콩과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모든 것이 흑백의 원리로 나뉘어집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 편 아니면 적의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고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들어온 그 군인이든 베트남 베트콩이든 그들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뭐 먹을 것도 주고 협조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한쪽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다른 편에 협조하기 때문에 똑같은 베트콩이다 이렇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죽인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103명의 베트남 피해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신들이 한국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원한다. 이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준 지난 세월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하고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상했다 그러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발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그런 반일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동남아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더 도전적이고 더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때에 이 박항서 감독이 가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그 나라와 나라 사이 아픔과 간격을 얼마나 많이 좁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중계를 보다 보면 이분이 먼저 그 경기를 앞두고 늘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그 경기를 보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가장 리더십을 강조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팀워크인 것입니다. 팀워크. 그 전에 베트남
그 축구팀은 개개인의 능력으로 경기를 하는 팀이었다면은 이 박항서 감독이 맡은 이후로는 팀으로 경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팀워크가 하나 되니까 작은 능력을 갖고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뿐이 됐습니까? 교회도 이 팀워크가 잘 될 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은 운동 경기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제자들을 떠날 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니까 얼마나 절절한 마음 속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거대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될 이유이고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이요,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성격과 기질이 다릅니다. 나이와 성별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각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생각도 양보할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를 따라서 지도자에게 순종할 줄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요, 온 교회가 협력하고 하나가 된다면요, 이 땅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못해낼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자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인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어디든지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 공격도 만만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 성령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악한 사단도 역사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울이 어떤 공격도 이겨나가고 그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옥문이 열리고 더 큰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두려움의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나 자신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 인간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적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는 이건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두려움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과 부딪히고 직장 속에서 부딪히고 충돌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 갈 때 우리 믿음이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으로 연단되어질 줄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시민답게 살려면은 우리가 협력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은 정말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밖으로는 악한 원수 마귀와 더불어서 담대함으로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객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과 하나 되어야 될 대상을 분간을 못하기 시작하면은요, 거기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힘은 아파여서 도와줘야 될 자들인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겸손히 바라보는 마음,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도와서 세울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조화연이 되길 바라고, 또 사단 마귀 영적 싸움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 개인이 전진하고 교회가 전진한다는 것을 아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으로는 하나 되는 일에